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놓고 아즈카라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성찬 내용입니다. 특별히 25절 내용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믿음 가운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자 또한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시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즈카라라고 이 단어는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바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밀가루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밀가루가 많이 있는데 이 밀가루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한 움큼을 지어서 그 움큼 하나를 바로 드려지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한 움큼을 집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가르냐? 이 한 움큼을 가르쳐서 이제 아즈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한 부분입니다.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장 9절을 보니까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움큼을 짚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일부분을 드리는 것 같지만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것 하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시간도 하루의 일부분을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몸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즈카라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를 나눈 것과 똑같다. 예수님의 몸의 전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런데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 피 자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포도주를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잔에 예수님의 피 전체를 나누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기를 바로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영성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아즈카라인데 작은 한 부분을 드렸지만 전부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의 승리이자 그리고 인생 전부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었는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삶 전체가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전부를 받으실 때는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신학생일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사례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학생이고 그리고 신학 교육전도사였고 그때 제가 아내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이 주고 싶었었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철 예배를 제가 그때 남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금요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배가 고프니까 꼭 집 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 들려가지고 김밥 한 줄을 먹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 김밥 한 줄을 사서 2,000원짜리였지만 그 아내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 김밥 한 줄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먹어주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나의 전부가 받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아직하라였습니다. 한 것 하나를 줬지만 나의 전부를 받아주는 그 기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한 부분을 드리는 것 같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십니까? 나는 한 부분을 드렸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삶의 기초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움큼을 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한 움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인색하다고 한다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인색함으로 드려진다면 어떻게 인생 전부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지는 그 한 번의 예배는 일주일 전부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의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가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첩이 본처를 자꾸 핍박을 하죠. 그때 분인나의 핍박을 받던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군의 야훼여 만일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가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여기서 내가 작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 전 존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에 방황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역시도 아즈카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참 지금까지 인생을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날을 기억하사, 이런 날을 생각하사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셔서 쓰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주님, 내가 돌아보면 인생 평생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날을 생각하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내 인생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색하게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자는 겁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한 주의 삶에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든지 간에 문제화시키지 말고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바라보면 그냥 고통 자체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감탄사가 풍성한 사람이 앙드레 김 선생님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앙드레 김 선생님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좀 어린 눈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넓고 폭이 깊대요. 저 사람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라고 이미지가 느껴지겠지만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앙드레 김을 잊지를 못한대요.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앙드레 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앙드레 김은 늘상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아름답다고 해주고 누구든지 만나면 최고라고 뷰티풀이라고 원더풀이라고 해주고 누구든지 만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엑셀런트라고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앙드레 김을 잊지를 못한대요. 사실 여러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판 어린 마음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긍정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나 자신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먹을 음식과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데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제가 어렸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어진다라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게 좀 제 생각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건강해 하는 마음의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심신을 안정화시킨대요. 늘상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심신이 늘 불안하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베풀어주는 그런 영양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리고 도파민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 물질이 도파민이래요. 이거 역시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말 하나 돈 들어지지 않고 말 하나 긍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물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권능을 경험하는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치유 효과를 넌 크리스천이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쏟아내니까 마음이 안정감이 있는 세로토닌이 자꾸만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도파민이 자꾸 나와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 진노하고 진노하면 고난이 온다. 이게 인생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공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게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불을 껐던 까닭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대요. 즉 기도했더니 고난의 불이 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원망을 선택했고 누구는 기도를 선택했는데 다가오는 열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P31. 잠언이 영어로 프로버브 아니겠습니까? 프로버브인데 P31이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게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P31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분이 이제 회사 회장이자 그리고 목사님이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쳐보니까 저분에 관한 내용 간증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먼저 봤는데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 회장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남부로 할 것 없이 승승장구를 했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건축 회사인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이 끝없이 계속 뛰는 거, 두근두근두근두근 계속 뛰는 이런 병을 걸렸어요. 심신빈맥이라고 하는 병이더라고요. 근데 이 심신빈맥이 계속 심장이 뛰게 되어지면 결국 죽게 되어진대요, 사람이. 심장 이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심장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인생이 참 억울하더래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아내도 젊고 나 역시도 아직도 젊어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가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뭐를 이렇게 잘못했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참 인생이 억울해지더래요. 그때 자기가 말로 들었던 기도, 그 기도를 배웠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심정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무조건 기도했대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어떤 기도 훈련 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인생이 막연해지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2차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두 번째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자기가 하기를 내가 이제 보니까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 심장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심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봤더니 내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술 후에 병상에서 성경을 2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왔는데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자기 이웃이 전혀 안 보였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대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나의 성공으로만 생각을 했지 내 인생을 남을 베풀려고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있어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래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웃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이웃에게 그렇다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했고 그냥 오직 나만 알고 있었던 인생이었대요. 나만 인생의 성공. 그리고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출발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지혜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 열매는 달랐습니다. 전과 달랐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은 기억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것도 기억이고 좋았던 것도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불행한 기억으로만 살고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았던 것들도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기억이 뭡니까?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요셉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배신당한 것만 했다면 어떻게 요셉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과정이라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구나 라고 했더니 결국 총리로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손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기억을 늘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를 드렸지만 받으시는 분은 전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지만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이 내 인생의 전부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주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